아들인 주를 통해 아버지에게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아들인 주를 통해서 아버지인 주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들인 주를 통해 아버지에게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주와 아버지인 주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는 바로 여호와이신 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여호와 아버지.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서 말씀하는 내 주는 바로 독생자.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알 때, 주님을 이제 온전히 알게 되면 주님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아버지이심을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지금까지는 알게 해놓으셨지만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주님께서는 본래는 아버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이신 주, 그리고 독생자인 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110편 5절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자, 여기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고 할 때 앞에 주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주는 독생자. 그래서 백성들은 독생자의 비밀을 하늘에 올라가야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서야만 독생자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 아니면 바울이나 요한처럼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야만 이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서 독생자의 비밀을 알게 되고, 마지막에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은 이제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독생자의 비밀이 그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 여호와께서는 독생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께서는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셨고, 내 주 바로 독생자는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였고, 그래서 독생자인 내 주가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독생자는 태어난 자. 여기서 내 주는 태어난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네 주를 다윗이 말한 바 네 주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이신 주께서 태초에 네 주를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나를 가지신 것은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독생자는 낳음을 받은 자, 바로 태어난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연히 먼저 계신 분이고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독생자를 낳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고 할 때 앞에 주가 되시겠고 그 오른쪽에 계신 주는 독생자. 그래서 그의 노하시는 날, 독생자가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하시는 날이 바로 마지막에 왕들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왕들을 쳐서 깨뜨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30장 27절에서 그의 노하시는 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노하시는 날. 이사 30장 27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부터 타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자,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진노가 불부터 타고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그의 노하시는 날, 그의 진노가 불부터 타고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것은 독생자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 것, 독생자가 그의 아버지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것. 그래서 그날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쳐서 깨뜨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5절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 날이 역시 그의 노하시는 날이 이사 41장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네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의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네 이름을 부르는 자를 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한 사람, 네 이름을 부르는 자는 독생자.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시고 독생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실 때가 계시록 7장, 북방에서 오게 하실 때는 계시록 19장. 그 독생자가 1차로 해도는 곳에서 오게 되고 2차로 북방의 시온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1차로 해도는 곳 작은 성읍에서, 작은 시온에서 오게 되고 2차로 하늘의 장막, 거대한 하나님의 성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 독생자가 이르러서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의자인가 신흙을 밟음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관들을 밟는 것이 왕들을 쳐서 깨트리는 것, 왕들을 쳐서 깨트리는 것이 그 고관들을 밟는 것. 그래서 해도는 곳에서 와서 또 북방에서 와서 이 땅에 왕들을, 바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이방 나라의 왕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후에 역시 짐승의 나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 독생자는 먼저 해도는 곳에서 올라와서 이 땅의 악인들을 징벌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북방의 하늘의 장막에서 내려와서 이 땅의 악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5절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래서 앞에 주는 만군의 여호와, 뒤에 주는 독생자.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만물이 아버지인 주와 아들인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여호와이시요 아들은 독생자. 만물이 여호와이신 주와 독생자이신 주에게서 나오게 되고 주로 말미암고, 자, 주로 말미암다는 것은 주를 통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를 통하여. 그래서 주로 말미암은 거라고 할 때 주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를 통해서 주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는 여호와. 그래서 주로 말미암고의 주는 독생자. 그래서 그 만물은 독생자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물은 독생자인 주로 말미암아 여호와이신 주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만물은 몸을 속량한 독생자를 통해서 영혼을 속량하셨던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에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여기서 주는 독생자, 누가 독생자에게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갚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싹을 먼저 받는 것. 그래서 거두는 자들이 먼저 싹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싹을 받는 것이 먼저 영생을 얻는 것이요, 먼저 영화롭게 되는 것.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래서 독생자에게 먼저 드리게 되면 먼저 싹을 받게 되고, 주께 먼저 드리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내 재물로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은 주께 먼저 드려서 여호와를 공경을 하라는 것. 왜냐하면 이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날 전에 여호와께 드려서 여호와를 공경을 하라는 것.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들은 주께, 바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자들이요, 그들은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